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목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를 다 씻기사 흰 눈보다 더하게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축복의 대상, 은혜의 대상, 구원의 대상,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치유 회복, 구원의 선물을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딛고 사는 땅 속에 두만강, 압록강, 저 한탄강, 그런 강과 같은 물줄기가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땅 속에 강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맥봉을 가지고 그 물 흐르는 수맥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 밑에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영국에서 학자들이 물이 흐르는 수맥 위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떨까 하니까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 뇌파에 영향을 주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한대요. 그리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이 안 풀린대요. 그런 곳에서 자고 나면 여러분이 어디 그 산에 야외 나가서 그 천막 속이나 이런 데서 자고 나면 그 피곤이 별로 안 풀려요. 상황 같아서는 피곤이 풀려야 되는데, 그리고 관절염, 신경통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는 거죠. 학계에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땅 속에 흐르는 그 물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씨, 씨, 박씨, 최씨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축복의 맥이 있고, 신명기 18장에 가서 보면 1절로 14절에 가서 보면 축복의 막 강물처럼 흘러 어느 가정에. 근데 그 반대로 어느 가정에는 신명기 18장 15절로 68절 말씀까지 길어요. 저주맥이 흐르는 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성세대는 이미 끝났고, 왜 믿음의 배필, 사위나 며느리 믿음의 배필을 구하느냐? 원래 신앙생활하는데 서로 협력해서 하니까 좋아서 그러겠지만, 그보다 더 그 가물에 흐르고 있는 그걸 우리가 감지를 하기 때문에, 저 가정에 축복의 맥이 흐르고 있느냐, 저주의 맥이 흐르고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저주의 맥이 흐른다면 그 가정에는 정신질 환자, 아니면 그 어떤 장애, 선천적인 장애, 아니면 중독, 거듭되는 실패, 방탕, 가출, 아니면 이혼, 어떤 그런 또 전과자, 심지어 자살까지, 이런 것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뿌리 깊은 조상들에게서부터 그런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진단해 주시고, 혹시라도 어둠의 영에 틈탔거나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흐르고 있다면, 흔적이라도 있다면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지워내시고, 할렐루야, 덮어버리고, 축복의 맥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소망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운명을 바꾼다, 팔자를 바꾼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자, 왜 저주가 임했느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죄의 결과로 저주가 임했다. 죄의 결과다 이거예요. 죄의 결과로 저주가 임했는데, 부모들이 우상을 섬겼거나, 출애굽기 20장 6절에 가서 보면 우상을 섬겼어.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어. 내 이름을 갖다가 절에다 등록을 시켰어. 무당 어머니하고 시형 딸을 삼았어. 옛날에 그런 가정들 도로 있어요. 부적을 갖다 붙여놨어. 이런 것들, 무슨 알코올 중독, 노름, 오락, 그렇게 중독이 돼 있어. 여러분이 클린턴 대통령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결과가 덜 좋았잖아요. 성희롱 사건 추문으로.
근데 검사가 밝혔어요. 그 가문에 그게 흐르고 있다. 할머니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 참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기 혼자 개인의 무슨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런 DNA가 자기 몸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부모들의 직업도 중요합니다. 그 부모들의 직업이 뭐 술장사를 했거나 케네디 가정 완전히 몰라가죠. 30, 40대에 다 몰라가죠. 그래 했거나 아니면 그 무슨 음란한 그런 직업 뭐 이런 걸 했거나 고리대금 사람 가슴 아프게 그 이자를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사채업 이런 걸 했거나 했을 때는 그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런 영향으로 가정의 저주의 맥이 흐른다는 거죠. 또 하나 창세기 12장 3절 말씀과 창세기 27장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쓴 종이거든요. 아브라함아 누가 만약에 누구라도 너를 저주해 핍박에 괴롭혀 그럼 내가 그 사람 저주한다. 그 가문의 저주가 흐르게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함부로 주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강다상에 엎어놓고 반은 죽여놔요. 밥 안 먹입니다. 쓴 눈물을 흘려 회개케 합니다. 우리가 손댈 일이 아니고 분별은 해야죠. 네? 분별은. 자, 모세에 대항했던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의 동생 여동생 미리암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은 유전입니다. 차라리 반대로 주의 종을 섬겼던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엘리사 하나님의 일하느라고 배가 고파 허기져 그의 피로를 채워줬던 수넴 여인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축복의 맥이 흐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안간힘을 써 본인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흐르고 있는 아니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걸 누가 막겠어요? 어떻게 막겠냐고. 그걸 차단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차단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바꿔놓을 것이냐. 축복의 가문 가정의 축복이 막 줄줄줄 흐르도록 강물처럼 흐르도록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요, 부모들의 믿음 신앙에 달려있는데 만약에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의 손주들이 예수를 몰랐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 그 가정의 가문이 망한다. 자녀가 망한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반전에 우리가 축구를 잘못해서 우리가 먹었더라도 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죄가 있더라도 후반전에 잘하면 내가 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부모 그 자녀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 부모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입니다. 사렙다 가부, 방금 말씀 수넴 여인, 그들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심은 대로 아이가 심어놓은 게 뭐가 있어? 부모가 심었다 그 말이야. 너희 부모가 너희 조상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인 장모가 심었다 그 말이야. 제가 우리 교회도 일천번제를 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제 조그마한 그 자녀 그를 위해서 일천만 하나님 앞에 소원, 가슴에 소원을 품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씨를 심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럿 있는데 그분들의 자녀를 놓고 제가 기도할 때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축복의 성경 구절이 축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막 이렇게 터져나갑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복주고 목주 번득에 들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흔들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싸울 것이 없도록 채우다는 말씀 계속해서 데려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서나 복을 받고 복된 말씀.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축복을 막 선포하게 합니다. 심어서 저 인삼 동네 금산 충남 대전 밑에
그게 석건식 씨라는 분이 있는데 스님입니다. 33년. 왜 설교 시간에 스님 얘기를 하느냐? 들어보면 이해가요. 이 사람이 깡패 생활을 하다가 들랑달랑 하다가 저 큰 집을 들랑달랑 하다가 이번에 큰 사고를 쳐가지고 잡히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산속으로 헤매고 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절로 들어가. 스님이 이렇게 보더니 스님이 관상들을 좀 보잖아요. 네 눈 속에, 네 눈구녕 속에 사기가 있다. 사기. 뽑아내야 된다. 아, 내가 방탕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런 유전인자가 있었네. 3,000배를 지키더래. 하루에 300번 하기도 힘듭니다. 하루에 엎드렸다 일어났다 이 절하기가 3,000배를 지키는데 이를 악물고 했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또 거기서 쫓겨나야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숨어 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에 익숙해졌고 내가 어차피 머리 깎고 살 바에 스님 되자 해가지고 스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전국 백성 축복의 자녀로 그 가부를 바꿔버렸느냐? 그가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맥을 끊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뒤늦게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로 심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씨를 예물을 드려가며 심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스님이 전도자가 된 것은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을 전도했대요. 교회까지 지었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 기도입니다. 예배당에 정간 날 선한 기도 아들의 영혼 건져주시면 하나님 제 아들 제 딸 자녀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병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남은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좋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심은 대로 내 자녀가 거두게 하겠다. 유대인들 서울 시민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숫자가. 그게 뭔 나라요? 땅덩어리, 허벌판, 광야 사막. 그게 뭔 나라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 뭔 나라를 세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1967년 6월 17일 그들은 독립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그들은 무화과나무 회복합니다. 회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루즈벨트, 드골 대통령, 이런 케네디 이런 사람들은 유태인이에요. 놀라운 게 미국의 재정을 이 돈을 그들이 갖고 있는데 돈을 찍는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잖아요. 돈을 유대인들이 찍어낸답니다. 미국 돈 달러를. 아,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 정도냐 그 사람들이? 숫자도 몇 안 나는데. 그래서 미국이 유대인들의 말을 안 들으면 돈을 다 걷어가고 가버린답니다. 그냥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보석 유대인들이 다치고 있대. 놀랍지 않습니까? 음악, 예술, 그리고 정치, 노벨상 휩쓸고 있죠. 네? 사랑하는 제 미켈란젤로, 네? 이 밀레, 로뱅, 슈바 있죠. 이 유태인들 아닙니까? 유태인들. 어떻게 그렇게 그 작은 민족이 세계를, 중국도 러시아도 이스라엘, 아랍에 있는 중동 국가들도 이스라엘 함부로 손 못 댑니다. 테러 집단도 이스라엘 국기를 달고 지나가면 그
그 해적들이 패를 못한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한 지도에서 보기도 않는 그런 점 같은 나라가 그런 그들의 조상이 심었습니다. 이번에 G7 그 회의가 열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회원국은 아니지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죠. 갔는데 회원국인 나라 보세요. G7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또 어디요?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심었습니다. 눈물로 심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그들이 심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저 전라도 장성에 가니까 그쪽에 부흥회를 가면서 지나다 봤는데 산 전체가 평백나무요. 그랬더니 우리 요 앞에도 이 산에도 평백나무를 시에서 심어주더라고요. 평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피톤치가 최고 나온 데잖아요. 그 누가 심었느냐? 그 할아버지,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심었는데 그때는 일제시대 때 아주 어려울 때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며칠 가서 일을 해서 돈이 생기면 평백나무 사다 심고 금방 죽을 양반이 후손을 위해서 외국에서 와서 그 환자들 와서 그 숲에 누워 있습니다. 그 피토치 자연 치유를 해요. 이 산에도 있다니까요. 거기까지 갈 곳도 없어. 사랑하는 부모가 심었기 때문에. 그러면 G7 선진 국가 중에 일본은 왜 꼈느냐? 그 일본 놈들이 왜 꼈냐? 거기 그 조상들이 기가 막히게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수백 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일본에. 그들의 문화는 서구 기독교 문화입니다. 인간성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인간성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안 끼칩니다. 절대 그 사람들 해롭게 안 합니다. 그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게 삶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 자녀가 좀 시원찮더라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놓으면 심어놓으면 그 자녀의 대로의 길이 축복에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에 나라가 됐던 상대가 됐던 개인이 됐던 나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어. 공격해서 핍박해서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는 잊지는 말되 용서는 해주자. 이스라엘 나라가 그 뭡니까 그 유럽 그 선진 국가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손잡았잖아요. 국가, 경제, 이 군사면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옛날에 원수 아닙니까? 서로 죽이려고 싸우던 그 뭡니까?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원수 아닙니까? 옛날에 죽기 살기로 막 싸웠던 그런 피국가인데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해주자 이거예요. 우리는 용서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기억에서 잊지는 말자. 그 아픔을 잊지는 말자. 사랑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의 축복의 가문의 맥을 다시 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부모님들의 잘못에 대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게 또 뭔 소리요? 잘 들으세요. 이미 돌아가셔 버렸는데 그분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해? 용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로 인해서 흐르는 저주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왜? 죄는 구원은 상급은 1대1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축복은 대신 심을 수 있습니다. 저주는 대신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은 죄의 잘못에 대해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누가 전해주지 않는데 어떡할 거냐 이거요. 그냥 무조건 비는 거지 위에다.
종교심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몰라서 그랬사오니 그들의 죄를 하나님 덮어주십시오. 나와 연관하지 마시고 차단시키시고 끊어주시고 우리 가문에서 지워주십시오. 예수님은 지우개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쓱쓱쓱쓱 지워. 흔적도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러면 저주의 맥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 할머니, 할아버지, 장인, 장모 지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무당 아들이 스님 아들이 목사가 되고 성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끌어내는 겁니다. 또 하나, 왜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회개를 해야 되냐면,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득세하니까 죄가 끊어지면, 덮어지면 그 공격해 오던 그 귀신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덮어야 됩니다. 가문에 붙어있는 상한 음식에 파리떼가 덕지를 걸어 붙어 오듯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가정 가문에는 마귀 사탄 귀신이 그냥 들랑달랑 지금 마음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몰라서 그랬사오니 그들이 우상을 섬겼거나 직업 선택을 잘못했거나 남을 가슴 아프게 하고 살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나, 그들이 죄종 믿는 사람에 대해서 대적을 했거나 핍박을 했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그런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맥이 끊어집니다. 공격해도 원수막이 질병도 끊어집니다. 왜?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요한에서 3장 8,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9절,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하게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고, 할렐루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너희가 회개하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도 우리의 모든 죄가 싹 정리되어진다, 사해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기가 들어오면 DNA가 바꿔버립니다. 생기가 들어오면 실패의 DNA, 알코올 중독의 DNA가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술, 담배를 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의 자리에 갈 때마다 이게 저주가 흐르는데 우리 자녀에게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대할 때마다 아이고 이건 저주야, 저주. 이건 저주야. 내가 꺼내야지. 던져버리고 밟아버리고 선악과를, 지난 금요일에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는 던져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버려야지. 그걸 붙들고 팔아보고 싶으면 안 된다.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녀들의 앞날에 대를 열어줘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DNA가 바뀌어버려요.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가정 대대로 여러분, 보험회사,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그 가족력을 묻잖아요. 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정신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암으로 죽은 사람이 이걸 묻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이 진단하는데, 치료하는데 그걸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사용해. 분명히 여러분 말하십시오. 그걸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게 끊어졌다 이 말이요.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조상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8장 9절,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과 상관없다 이게요. 사고로 환난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죽을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미 우리 가문에는 축복의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사랑의 은혜, 십자가 은혜, 성령의 은혜,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축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걸 보고 결혼했대잖아요.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지금 가진 게 없어. 직장은 현찰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저 속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흐르고 있구나. 나와 결혼하자. 생긴 건 그렇더라도, 배경은 지금은 그렇더라도 그걸 보고 결혼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와가지고 얼마나 복을 줘서 은혜 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왜 믿음의 부모의 자녀들이 부럽냐? 그들이 복받은 자녀인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차납게나 늘 기도로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 석관석 씨의 간증이 그거요. 그 스님이 33년 만에 예수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니까 자기 어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게 됐대요.